히브리서는 고난 때문에 시험에 직면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들을 붙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교하고 천사들과 비교해서 그의 위대하심과 우월하심을 논정합니다. 왜 이런 논정이 필요한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복된 지위, 그리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완성으로 이끌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루고 계시죠. 그 위대한 구원, 이 크고 장엄한 구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를 알려서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이 그 구원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이 방법을 저자가 동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조된 피조물이죠. 그러나 인생은 천사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고, 그 영광과 존귀한 지위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복된 지위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 주어졌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접하셨고 생각하셨고 돌보셨고 권고하셨습니다. 그 너무 중요한 그 인생의 지위니까 지난주에 확인했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지음을 받았고 그 의도된 자리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있는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시편 8편. 히브리 저자가 인용한 거죠. 시편 8편. 욥기 시편 8편. 구약 성경 807페이지입니다. 80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해서 똑같은 고백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죠. 근데 시인의 고백의 절정은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온 땅, 하늘과 바다, 온 천지에 가득한 여호와 이름의 아름다움,
그의 피조 세계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이 어디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만물을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베푸신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영광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권으로 위임받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복된 지위와 영광이 허락되어 있다는 거죠. 첫사람에게, 원래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이고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를 대우하십니까? 대접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라는 감탄이고 찬송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인간의 지위, 지금 우리가 보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인생들을 보면 그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살이의 진면목들을 보면 와, 감탄이 나옵니까?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참 복되고 존귀하구나, 이런 감탄과 경탄이 나와요? 아니죠.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지위는 천사와 역전되었습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원받은 인생의 지위는 이제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한 욕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끝없는 욕심으로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온 세상을 파괴하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비참과 고통과 불행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인생이, 인간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초유의 재난을 통과하면서 온 몸으로 그 사실을 배웁니다.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보면서 찬양해야 마땅한데, 사람을 보면 안타까움이 나오고 비통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생을 이렇게 전락시켜 버렸죠? 무엇이 인생이 다스려서 아름답게 완성시켜야 할 이 세상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죠? 죄와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가 잃어버린 영광과 존귀의 관, 그 아름다움, 그것을 찾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씌워주시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들을 통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장차 올 세상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그 장차 올 세상을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가 맡아서 이 처음 세상에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영광과 존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지위와
신분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일생 동안 구비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지금보다 예수 믿어 잘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리게 했고 그 자리에 정반대의 비참과 고통과 사망을 초래케 한 죄를 없애고 죄 대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채운 인생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아들을 통한 구원의 의미이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죄와 욕심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허망함과 헛된 욕망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자에게 허락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깎고 다듬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아끼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는 그 일에 책임과 사명을 맡은 인격과 성품과 존재로 우리는 이끌려 갑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 구원의 자리에 은혜로 부름받았다면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가르치고 있죠. 그 가르침의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믿으면 있었던 고난이 없어지고 없었던 형통함이 찾아오는 장밋빛 인생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가 내거는 가짜 구원이죠. 구원의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의미를 그 정도를 오해하고 있으면 고난이 올 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지?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제대로 된 구원 안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손길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진리를 교회 가운데서 배우셔야 돼요. 이걸 몰랐던 히브리서 독자들이 믿음의 자리를 고난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받았고 우리 현대교회의 말랑말랑한 복음에 익숙해진 우리도 동일한 시험과 유혹을 자주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고 만들어가고 있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 설명대로 잘 따라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그리스도의 손길 아래에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해요. 그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사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라가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해서
이 가르침이 이끄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이유 네 가지. 그 네 가지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5절부터 9절까지는 지난주 했으니까 오늘 10절부터 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쉽지 않는 말이지만 요약하면 많은 아들을, 신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큰 구원이 무엇과 연결되죠? 영광으로 이끄심. 그저 잘 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정반대편인 죽음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고난을 감당해 주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고난을 통해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못했는데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신자의 현실에는 고난이 동반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곧바로 영광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구원인데 무엇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구원의 창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 혹은 구원의 선구자 그렇게 표현하죠.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선구자입니다. 창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선구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했습니다. 왜 성도의 삶에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그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이 면제되어야지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구원의 창시자를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는 11절이죠.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과정에서 거룩함이 연결됩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 8장 17절 18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어떻게 형제가 되셔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영광의 본체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그분으로부터 거룩하심을 입어야 하는 피조물이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감히 함께 형제라 불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의 갭이 있는,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형제라 불리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육신을 입고, 그죠? 그 과정에서 시편 22편과 이사야 8장을 인용하시죠. 입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함이 있고 그 영광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거룩함이 동반돼요.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그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을 입어요. 그 거룩하심을 입는 과정에서 성도의 고난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게 싫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15절, 16절입니다. 14절, 15절,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에요? 한 아버지의 피와 한 아버지로부터 육신을 이어받은 자들이 형제들이고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많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되기 위해서 인간의 혈과 육을 함께 입으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 멸하신다는 말은 마귀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마귀를 무장 해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취하셔서 우리와 함께 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고 거룩하게 이끄는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고 공갈 협박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속한 삶을 살게 하잖아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하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사망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오래 사는 것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주는 모든 공포에서 잊으려고 해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서 모든 인생이 사망의 종로로 타죠.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시죠? 이런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사망을 무서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
우리에게서 죽음을 거두어 가시면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저 안 죽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죽으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혈과 육을 취하셔서 우리의 죄가 불러온 죽음 속으로 죽음과 상관없는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분이 직접 들어가십니다. 죽음을 없애주지 않고 죽음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 죽음을 무기로 휘두르는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죽음과 부활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불러온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둔 채 죽음만 없애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우리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죽음만 없애달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한평생 영원토록 이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구원이죠. 있을 수 없는 구원이에요.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죄의 뿌리가 되는 욕망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욕망을 한껏 펼치는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 헛된 구원에 속아서 우리는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을 잊게 만드는 세상의 달콤함과 안락함과 세상의 성공을 꿈꾸며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꿈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죠. 이런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과 자유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뿌리가 되는 죄를 없애는 것이고, 그 죄를 불러온, 그 죽음을 불러온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들어가서 그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 다 받아내시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는 것이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면서까지 그걸 처참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고통하게 만들었는지를 죽음을 없애주지 않고 그 죽음에 직면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을 우리의 온몸과 인생과 우리 가운데 짊어지어진 고난을 통과하면서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죠. 하나님의 구원이 고난을 없애주고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구원이면 좋겠다고 기대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불러온 죽음을 없애주지 않고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이라는 무기를 무장해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구원해내십니다. 예수 믿고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예수 믿는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우리는 더 고난 속으로 뚫고 들어가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존재로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갑니다. 고난을 무서워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이 고난과 죽음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우리의 일생 동안 받아가면서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아들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억지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을 옮기게 만듭니다. 그것이 신자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 믿는데 어렵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히브리서 독자들이 받았던 시험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고난이 없어지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다는 가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기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정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고난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신자이며 그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면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구비되는 신자의 비밀과 구원의 신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배우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17절, 18절이죠.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어 십자가의 시험과 고난을 받으시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어서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래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잠시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대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엇으로 기대하십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으로요? 남들보다 잘 되는 것으로요? 그런 도움 없다니까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일에, 장차 올 세상을 우리의 기업으로 영광스럽게 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빚어지는 일에 도우신대요. 거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를 기꺼이 도우신대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기대하는 소원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일에 우리를 자녀로 그리고 후사로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 사명과 책임과 자유를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맡겨서 완성시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왜요? 첫 세상을 이 영광과 종기로 관을 써서 자유와 책임으로 맡았던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장차 올 세상을 아담이 실패한 그 사명을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완전함으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맡겨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를 꽃피우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렵고 고달픈 신자의 현실이 허락되면서 우리는 상속자로, 후사로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8편에서 확인한 인생의 지위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인생의 복된 지위였는데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아름다움으로, 더 큰 존귀함으로 부름받아서 허락되는 고난을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죠. 우리의 지위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잠시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거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감탄했던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된 인생의 복된 지위, 그 자유와 책임, 그것을 뛰어넘는 많은 아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의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자의 합당한 지위와 실력과 성품과 존재의 아름다움을 구비하기 위하여 허락받고 있는 이 고난, 우리 인생의 고난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구비되는 부르심의 소망 아셔야 됩니다. 정권 돌아가는 소식 아시지 말고요. 하루 종일 그냥 모니터에 고개를 쳐내미시고 어느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지 마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선 인생의 복된 지위가 뭔지, 죄로 잃어버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주셔서 다시 꿈꾸어야 할 완성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면제시키지 않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자의 고달픈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요. 사탄의 거짓에 미혹되어서 그래요.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고생하지 않는 인생, 잘 되는 인생이 신자의 최대의 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교회의 비극이고 성도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다 덮고 있는 비늘과 같은 욕망을 벗기시고 밝아진 눈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사냐? 욥을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니?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죠. 그때 사탄이 대듭니다. 뭐라고 대듭니까? 욥을 보라고요? 욥처럼 살면 안 되냐고요? 욥이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게 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믿죠. 잘해주지 않으면 왜 그렇게 믿고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죠? 이 사탄의 참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의 명예를 다 거시고 응전하십니다. 그래, 내 종 욥을 한번 봐라. 그때부터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허락되죠. 시작되죠. 아직 부르심의 소망을 채 이해하지 못한 욥이 이유가 없는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욥이 죄 지은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따져 묻죠. 다시 지난주에 확인했던 거 욥기 7장 다시 가보십시오. 욥기 7장 잊으시면 안 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자,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의 명예를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응전하십니다. 근데 욥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까닭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대듭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겠다는 거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뭐 하겠다고요? 불평하리이다. 내가 입을 열어서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자면 좀 잊을까? 그죠? 자면 좀 이 괴로움을 잊을까라고 했는데 주님이 꿈으로 깨우시고 환상으로 자지 못하도록 깨우신대. 또 불평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를 놓으십시오. 왜 살려주셔서 잠도 자지 못하게 하시고 죽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8편의 기자와 정반대되는 찬양이 아닌 탄식과 비통으로 대들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사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자, 이런 욥의 불평을 하나님이 37장까지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38장부터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꾸짖고 가르치시죠. 욥기 38장부터 가보십시오. (38장부터) (40장까지) 계속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러면서 이제 창조를 이야기하십니다. 4절부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계속 뭐예요? 계속 40장까지 계속 뭐예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지을 때 네가 뭘 했느냐? 네가 만들었느냐? 네가 아느냐?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세계를 그리고 천하 만물의 신비와 위엄과
아름다움을 설명하면서 욥을 항복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욥기 40장. 6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 왜 이렇게 항복시키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욥을 항복시킨 하나님의 설명이 뭡니까? 너는 나의 이런 크고 장엄하고 위대한 창조 세계를 나와 함께 다스릴 나의 후사로, 나의 상속자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선 그런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 너는 너 자신의 안위와 너 자신의 행복과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죠? 만족할 인생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과 존귀를 다시 관서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의 이 신비한 창조 세계를 다시 너에게 맡겨줄 테니까 그 후사로 네가 부름받았으니까, 그리고 그걸 조롱하는 사탄 앞에 나의 명예를 너의 두 어깨에 네 인생 전부에 다 걸었으니 너는 잘못 없다고 왜 고난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의 자리에서 벗어나와서 이 신비스러운 창조 세계를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다스릴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영화로 옷 입고 이 일에 마땅한 이해와 긍지와 실력과 존재로 구비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욥을 항복시키십니다. 사탄의 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욥이 뭘 그리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 먹게 해줬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그 이상의 가치가 그의 믿음과 그의 인생에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게 사탄의 도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인생을 만들 때는 단지 잘 먹고 등 따뜻하고 배 부르는 것이 전부인 인생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나의 형상으로 지어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고 내가 만든 모든 창조 세계를 나를 대신해서 생명이 충만한 나의 나라로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했다. 그런데 네가 꼬시는 바람에, 네가 속이는 바람에, 네가 유혹하는 바람에 아담이 속아서 그 복된 지위와 영광과 존귀를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엉망이 된 세상을 만들고 있다.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구원해 다시 장차 올 세상에서 이 세상을 영광과 존귀로 아름답게 완성시킬 것이다. 그 일에 욥 너를 불렀고 많은 아들들을 대표하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를 걸어서 사탄에게 너를 증명시키려고 한다. 너는 불평을 그치고 영화와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어라. 그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라 말씀하시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의 소망을 몰랐을 때 이 고난이 욥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는데, 큰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것 아니에요? 그 유일한 여러분의 불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많은 아들들로 불러서 세상으로 만족하는 우리를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무엇이길래 침 삼킬 동안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셔서 뭐 이 자리로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까? 그저 고생만 좀 안 하게 해주시고, 그저 달 뜨면 달 보러 가고 해 뜨면 해 보러 가고 선선한 저녁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소소한 인생의 행복을 즐기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소원이죠. 하나님, 우리가 뭐 큰 건 요구합니까? 그저 안 아프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좀 꿀리지 않는 인생만 되게 해준다는 게 뭘 그리 힘듭니까? 라는 게 우리의 최대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고요. 영광과 위엄과 존귀로 관을 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라고 하십니다. 죽음에 매여 평생 동안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고난과 죽음을 너희 인생 전부를 통과하게 해서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어라고 하십니다. 그저 고난이 없어 달라고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고 누구보다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고난이 감히 너희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고난이 너희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죄를 버리고 거룩함으로 단장되는 나의 신부로 빚어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 거십니다. 사탄 앞에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우리를 평가하는 인생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자라야 합니다. 더 나가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더 완성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정상인 고통과 비참과 불행이 역사하는 이 세상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소원을 삼아서도 안 됩니다. 죽음 넘어 장차 올 세상에서 완성될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소망과 총기를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펼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펼쳐 가셔야 합니다. 그 수준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죄지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꼴을 두고 보시지 못하는가? 그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을 상속으로 받을, 장차 올 세상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을 후사와 상속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에게만 허락된 영광이고 책임이고 자유이고 특권이고 보상인 줄로 알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고난 속에서도 신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진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평가하는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빚으시는 그 복된 손길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잠시 1,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